앞을 보시고 5월달이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물론 가정은 항상 소중하고 또 가정은 항상 행복해야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 그런데 특별히 5월달이 되면은 전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메인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더라고요. 그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됐어. 어떤 부름을 받느냐? 내가 이 땅에 동서사방 두루 다니면서 내가 볼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멋있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탔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그 한 가지를 나한테 한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뭘 가지고 가야 그분이 감동되겠는가? 자, 이 천사가 처음에 탁 동서사방을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에 이건 생화에 좋아요. 생화요? 이해가 안 나? 하여튼 온 천지 사방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만발한 생화꽃.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올라가는 거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기도 전에 이 생화가 시들어 버렸어. 그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열심히 막 찾았어요. 근데 오늘 왜 세미가 안 왔어? 감기 걸렸어요. 여러분, 내가 세미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어린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 그 해맑은 웃음.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 이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맑은 그 천진난만한 그 사랑스러운 그 웃음. 그 웃음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또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다 커버렸어. 그래서 웃음이 없어져.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야, 이제 고민에 빠진 거야, 천사가. 정말 고민에 빠진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져갈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에 빠져서 있는데, 야, 그 어머니 그 애틋한, 따뜻한, 변함이 없는,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줘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고 주는 그 어머니 사랑. 이걸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다 이렇게 가지고 천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얹어지게 되는 거야. 뭐만이? 어머니의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만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어머니가 있었고 여러분 다 어머니가 계시고 지금 생존에 계신 분도 있고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여기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늘 우리의 그 어머니들이 누구였던가? 이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우리의 어머니들이 누구였던가?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겪었어.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야말로 하늘만이 알고 땅만 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파란만장한 산전수정을 다 겪으셨던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들이. 참, 우리 어머니들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특히 예전 어머니들은 뭐 배움이 있습니까? 변변한 게 뭐 있길 합니까? 가진 게 있길 합니까?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은 그 품성 하나만큼은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 그 올곧고 그 정직한 마음. 그런 것으로 일생을 우리 어머니들은 살아오셨어. 자식을 위해서라면 뼈가 바스러지는 고통도 감수하셨던 어머니들이요. 이 새끼들이, 이게 어떤 새끼들인데, 이 내 새끼들이. 내 뼈가 으스러지고 바스러지더라도 내 새끼만큼은 내가 반듯하게 키워보리라. 그랬던 어머니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쵸, 우리 어머님은요, 또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그죠? 예전에 어머니들은 전부 다 양말 빵꾸나고 다 겨서 신고, 그것뿐이겠어요. 옷이고 뭐고 다 헝겊같이 넣어서 겨서 신고, 제복. 잠도 줄여가면서, 잠도.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 수만 있다면 잠자는 것까지도 다 줄여가면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우리 어머니.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파출부도 많아져. 파출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파출부는 어떠냐? 뭐든지 나한테 일감만 달라는 거, 일감만.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돈이 되는 건 뭐든지 내가 하겠다는 거야.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더고 막 도둑질만 빼놓고 내가 다 하겠다. 도둑질만 빼놓고. 그랬던 어머니들 아니? 자식이 아플 때마다 가슴 졸이며 애타셨던,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괴로워하셨던 우리 어머니들. 자식이 아픈 걸 볼 때마다 내 죄가 많아서 우리 새끼가 이렇게 됐구나. 내 죄가 많아서 우리 새끼가 이렇게 됐구나. 그랬던 어머니. 내가 병들어 늙어서까지도 자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웬만치 아파서는 내색도 안 하는 어머니. 어쩌다가 어머니 만나면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야야, 나 아픈 데 없다. 어? 지금 몸이 지금 말이 아닌데. 야야, 난 아픈 데 없어.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그저 너희들 건강만 하면 된다. 너희들 건강만 하면 된다. 자기는 지금 아파 죽어가면서도. 에? 그게 우리 어머니. 죽어가면서도 기력이 있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 이게 우리 어머니인데, 그죠? 죽어가면서도 지금. 그러면서 자식 걱정을 하는 거야, 자식.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나 하나 죽어서라도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음도 와닿는 그런 어머니. 오늘 우리 어머니나 여러분의 어머니나 다 이런 분들 아니에요? 에? 지금 생존에 계셨던, 이미 가셨던, 여기 해당되지 않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에? 심순덕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목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쪼록쪼록 배가 고파도 새끼들 한 숟갈 더 먹이려고 아야 나는 먹었다 배불렀다 걱정하지 못 가라.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예전에는 이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 발뚝을 달아가지고 발 뒤꿈치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10자식, 그거 다 키워내는데 10자식은 그런 어머니를 안 모시잖아. 어머니가 무슨 탁구공이요? 에? 큰아들네 갔다가 둘째아들네 갔다가 딸네 갔다가 이게 되는 소리요? 그것도 감지덕지지 그렇게만 해도 요양원에 한번 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녹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어머니 제가 무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포로자였습니다. 어머니 용서를 빕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아니면 이거 이제 불러보겠어요 이거? 네? 오늘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빠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타달토록 고생하시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 희생은 가히 없었다. 어려선 안고 업고 걸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릇될사 자식 생각에 괴로우시던 이 마위에 주름이가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이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 거지 없사라. 아버지를 포함해서 어버이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에? 효도. 왜 우리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그걸 우리가 천륜이라고 하죠. 천륜. 그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니까.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는 하늘이 맺어줬어. 하늘이. 다른 사람이 맺어준 게 아니야. 누가 중매했어요. 저는 연애 결혼했어요. 뭐야?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미워도 부모야. 아무리 부모가 나한테 무책임했어도 부모예요, 그것도. 그것도 부모라니까. 내가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어도 그것도 부모야. 그것도 부모라니까. 에? 나한테 잘해줬든 못해준 그것도 부모라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부모 없이 이 세상에 나와요? 부모의 DNA를 안 받고, 유전자를 안 받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냐고. 뭐, 심지어,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야. 그래도.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서 그거 나오더구만. 이렇게 보면은 해외에 입양을 가서 거기서 다 성장을 해서 학교도 다 다니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도 낳고 가정도 이뤘단 말이야. 그런데 내 보고 양부모가 아무리 잘해주고 잘 키웠어도 그 속에는 친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고 DNA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귀소본능이야, 귀소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늘이 맺어준 인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늘이 맺은 인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에요. 하늘이 맺어진 인연. 자,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느냐, 어머니에게. 모성애를 받았어. 모성애, 모성애. 우리가 어머니한테 모성애라는 걸 받았어. 모성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성애가 뭐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여자는 약하나 모성애는 강하다. 그런 얘기 하죠? 여자가 왜 약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자는 약한 게 아니에요. 모성애.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그 사랑. 아주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되지, 엄마들은. 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 풍뎅이도, 풍뎅이도 지 애미의 눈에서는 이쁜 거예요. 풍뎅이도. 남의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내 자식 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머니야. 모성애, 어미 모자, 사랑의 자 아니야. 그죠? 어머니의 그 애틋한, 그 따뜻한, 우리 어머니들의 그 모성애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한번 보세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개의치 않는 사랑이야. 모성애 되는 거야. 자, 출애굽에 보면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야, 요게벳, 요게벳. 근데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야 돼, 아들을 낳으면. 딸은 살려둬도 돼. 아들은 무조건 죽여야 돼. 그런데 모세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 죽어야 돼, 얘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애기를 안 죽이잖아? 그럼 그 애기도 죽고 엄마도 죽어.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기를 100일 동안 잘 애지중지하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일이 지나니까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는 여자아이 울음소리보다 더 무릉차잖아.
그럼 누가 들어도 이건 아들인 걸 알잖아. 그럼 결국은 엄마하고 그 아기가 다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기가 점점 울음소리가 우렁차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라서 그 아기를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나일강에다 떠내려 버리잖아. 그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죽음도 불사하는 거야. 이게 어머니라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렸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어떻게든 치료해 주려고 회복시키려 얼마나 백방으로 뛰었겠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면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들린 거야. 근데 마치 지나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 누구 볼 거 없어. 최면치레 이런 거 없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이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냥 개념치 않아. 끝까지 이 어머니는 어떤 모욕도 다 불살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거 못 들으셨겠어요? 그거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쪽에 눈길도 안 줍니다. 그러면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거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예수님 좀 해보셔야죠. 놔둬라. 내가 이 생명의 떡을 저 더러운 계집한테 주려고 가져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그것도 다 불사하고 그런 모욕도 다 받으면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달라. 끝까지 그 여인의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감동을 하셔. 네 믿음이 네 아이를 치료했도다. 어떤 모욕도 불사하는 게 어머니야.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 동시에 같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같이 키우고 있는데 이 잠버릇이 고약한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깔고 뭉개서 죽였잖아. 근데 옆에 아기를 자기 애한테 싹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 서로다가 막 싸움박질 하니까 솔로몬이 유명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칼 하나 가져와라! 저 칼로 아기를 반쪽을 나눠서 이쪽에 반 줘라! 그때 침묵 어떻게, 이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그렇지. 이쪽이 진짜 엄마다. 이게 어머니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잖아. 끝까지. 이게 모성애라는 거야, 이게. 그런 모성애를 내가 어머니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우열을 먹론하고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자식의 근심거리, 자식의 걱정, 근심거리는 이거 전부 다 어머니의 걱정, 근심거리야. 자식이 취업을 못해도 어머니 걱정, 자식이 결혼을 못해도 어머니 걱정, 자신이 건강이 여의치 못해도 어머니 걱정, 결혼을 해서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가 또 어떻게 잘못되면 그것도 어머니 걱정, 사업이 안 돼도 어머니 걱정, 전부 다 어머니 걱정이야. 자식 걱정은. 그게 자식 근심거리가 어머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바로 모성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왜 또 공경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 잠언 23장 25절 보세요.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 에베소 6장 2절 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도 여러분, 효도는 선택이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나쁘면 안. 효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필수야, 필수.
효도는 보험 중에서도 이거는 천국까지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에요. 효도가. 종신보험. 하나님이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효도예요. 효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효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언제 해야 될까요? 앞으로? 차차? 돈 많이 벌어서? 여유 있을 때? 효도는 바로 지금 즉시 하는 거야. 바로 지금 즉시. 내 부모가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거야. 효도는 의식이 있을 때. 내 부모가 이 감정을 느낄 때, 그때 효도를 하는 거야. 그때. 전화도 그때 해드리는 거고, 따뜻한 추어탕 한 그릇도 그때 사드려야 되는 거고, 용돈도 그때 드리는 거야. 그때. 여행? 다리가 후들후들한데 무슨 여행을 시켜드려요. 여행도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시켜드리는 거지. 네? 효도는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바로 즉시. 의식 있고 그분의 감정을 느낄 때. 지금.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의 경계선이야.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거,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게 복과 저주. 내가 복을 받을 거냐, 저주 받을 거냐. 그 경계라니까.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죠.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보시죠.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에베소 6장 2절, 3절 보실까요?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것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 분명히 효도할 때는 약속되어 있는 보장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분이 불효해 보세요. 저주받는다니까? 성경에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자, 신명기 27장 16절 보시죠.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보시죠.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 위에 또 부모한테 잘해야 돼. 그래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인 나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내 자식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본을 보여야 돼. 심은 대로 걷는 거 아니에요? 효도를 심으면 효도를 걷는 거야. 그러나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걷는 거야. 심은 대로 걷으니까. 우리는 효도의 DNA를 물려줘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효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 내 자녀한테 복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르쳐야 된다. 지금 말씀했어요. 효도는 복과 저주의 경계선이야. 내 자식을 반드시 복받는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니까. 효도를. 성도 여러분. 고사성어에 그런 고사성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다 끝난 거예요. 뭐 제사? 제사 자기들 먹을 거 아니야, 어차피. 그래, 안 그래?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에요. 효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바로 지금 즉시 내 부모가 의식이 있을 때, 감정을 느낄 때, 그때 전화 한 통화라도, 그때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그때 용돈도 한 푼 주고, 그때 여행 한번 보내드리는 거야. 다 소용없어. 의식이 있어야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첫째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모성애를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복과 저주의 경계선이기 때문이다.